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이렇게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 여러분들 이것은요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읽으실 때 눈으로도 보고 또 이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하죠.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로 모여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지금 세상은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또 불안과 긴장이 연속되어 있지만 그러나 계절과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화창한 봄의 날씨를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참 윤택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의 손길 아래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 모두를 매사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주 안에서 평온하고 또 강건하게 믿음 생활하며 주님을 섬기고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방금 봉독한 말씀을 이제 또 제가 강론합니다. 참 어리석고 연약한 저를 주님께서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영적 양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저의 입술을 주장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쉽고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잘 선포할 수 있게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과 도전을 받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있고 온전히 서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악한 마귀가 이 시간 어떤 형태로든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잘 받을 수 있게 하시고 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기는 싸움을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질 싸움을 하면 안 되겠죠. 이기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계파 또 집단들이 존재하지만 영적 세계는 오직 하나님의 진영과 마귀의 진영만이 존재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중립지대가 없기 때문에 중도 노선을 취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도 안 믿고 나는 마귀 편도 안 쓰겠다, 그런 거 없어요. 영적 진영은 하나님의 진영 아닌 마귀의 진영에 속한 거예요. 모든 인간은 이 두 진영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마귀의 진영에 속하고 자신이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진영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군대로 입대한 군인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이렇게 나오죠. 자, 영적 세계에는 이 두 진영 간에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영과 마귀의 진영에는 어떤 형태로의 화합이나 타협이 없습니다. 무슨 정치권에서 말하는 통합 같은 건 더더군다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의 진영을 대적하여 싸워야 하는 숙명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치러야 할 영적 전쟁이에요. 교회 생활을 통해 이 생의 안녕과 번영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신봉하는 기독교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싸워야 하는 군사예요. 여러분이 좋든 싫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순간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편에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맞서 싸워야 해요. 마귀의 공격에 대적해야 해요. 또 육신과 세상을 대항해서 여러분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군인에게는 안락과 편안함이 사치일 뿐입니다. 언제든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공격에 정신을 차리고 경계함으로써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가정과 국가를 지키기 위해 적과 싸워서 승리하는 데 전심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여기 전쟁의 경험이 있으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전쟁이 났을 때요, 안 싸우면 죽는 거예요, 자기가. 또 싸우긴 하되 승리하지 못한다면 역시 죽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거나 부상을 입게 되어 비참한 상태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는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항상 유의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쟁에 관한 두려움과 공포를 떨쳐낼 수 있습니다. 전쟁은 무섭잖아요. 왜냐하면 누가 죽고 살지 예측을 못하잖아요, 전쟁은.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치르는 전쟁에서는 그러한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패를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천명하십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이나 역대기하 20장 15절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하세요. 영적 전쟁의 승패도 하나님이 관장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영적 전쟁에서 쓰러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한 조건은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나오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다 인류의 역사, 또 전쟁의 역사, 또 흥망성쇠에 관해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 성경에는 전쟁의 어떤 승패의 비결을 담겨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영적인 병법서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 영적 전쟁을 효과적으로 치르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비결을 잘 배우면 우리는 이 극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에서 이탈되거나 쓰러지지 않는 것이에요. 이 점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영적 전투에 임할 때 필요한 실제적인 준비사항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전쟁 났는데 낮잠 자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군인은 전투태세를 잘 갖춰야죠. 언제라도 비상 상황이 발생되면 바로 투입될 수 있어야죠. 또 그에 합당하게 무장하면서 전투에 임해야겠죠. 이처럼 그리스도인도 언제라도 마귀의 공격과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인도 때론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 가입대한 신병들이 뭐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훈련 과정을 거쳐야 어때요?
이제 싸우는 법을 익히고 그러면서 이길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도 영적인 훈련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 훈련을 시켜주는 곳이 바로 지역교회예요. 주님은 여러분이 훌륭한 군사로 성장하여 그분을 위해 싸우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자신의 자녀가 마귀의 포로가 되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마귀가 공격하는데 주님의 자기 자녀가 그냥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마귀가 하라는 대로 그냥 잡혀가는 걸 원하시겠냐고요. 싸워서 물리치고 이기기를 원하시겠죠.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 진리의 대열로 인도해 주신 것이에요. 자, 전쟁은 누구나 괴롭고 힘든 법이에요. 하물며 영적 전쟁은 그리스도인이 무척 감당하기 힘든 시련과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이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어요. 아예 그냥 하나님 믿는 거 포기할래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 전쟁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즉각적으로 패배하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데서 난 돌이키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편안하고 안락하냐? 그게 아니라 더 비참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으면 어때요? 당당하게 맞서야죠. 여러분은 이 전쟁을 기꺼이 치르고 또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원칙을 잘 따라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이기는 싸움을 수행하여 승리하는 성도로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영적 전쟁에서 성도의 승리 방법이에요. 승리하는 방법이 이렇게 딱 제시되어 있는데 이거를 무시하고 그냥 당할 거냐 이거죠. 여러분이 오늘 이 방법을 잘 익혀서 모두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주 안에서 강건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오늘 거기 본문 10절을 보세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그러면서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거죠. 그러면서 14절에도 그러므로 서서 그렇게 말씀하죠. 군인이 앉아서 전투를 치를 수 없습니다. 누워서 싸우는 경우는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전투를 위해선 서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서 있는 것은 곧 전투 태세를 갖추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도 영적 전쟁을 잘 치르기 위해선 늘 서 있어야 합니다. 서 있으면 자신의 적을 직시할 수 있죠. 적을 바로 볼 수 있죠. 또 언제든 칼을 들고 달려나가서 적과 싸울 수 있겠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자신이 언제든 전투에 임할 수 있도록 늘 서 있는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에는요, 서고 싶어도 항상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요소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발생합니다. 마귀는 성도들을 진리의 대열에서 이탈하게 하려고 갖은 수로 공격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반대하는 박해를 가할 때도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나오죠. 여러분이 이 믿음을 생활 못하도록 마귀가 공격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또 회유나 속임수 등으로 여러분을 미혹에 빠뜨리게 하기도 하고요. 때론 인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난이나 역경으로 우리를 흔들리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질병, 사고, 가족 간의 불화 이런 것들로 여러분을 갖다가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그 순간을 노려서 우리를 낙담시키고 주저앉게 하고 심지어는 진리를 포기하게 한다 이거죠.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은 언제든 그런 상황이 시시각각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이유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현재 평안하고 안락하다 해도요, 갑작스럽게 언제 위기가 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처신하라. 강건하라.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올바른 믿음과 진리의 기반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나오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성경을 믿는 이 믿음의 입장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누워있는다든지요, 한눈 판다든지요, 그러면 갑작스럽게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바른 성경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약 인간의 전통이나 또 큰 교회, 유명한 목사, 유명한 학자, 그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 사람들을 기반으로 쓰려고 하면 여러분은 언제든 쓰러지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자기 집을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처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들어치면 곧바로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 27절에 나오죠. 그리스도인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야 합니다. 그것은 곧 바른 성경을 기반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바른 성경의 진리를 기반으로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강건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의 강건함은 결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주 안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아무데나 서 있는 게 아니라 주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디모데서 2장 1절에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강건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우리의 영적 전쟁을 위한 능력을 공급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을 때 공급받는 것이에요. 이런 능력을 부여받았다면 우리는 그분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할 수 있고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서우면 어떻게 되죠? 다리가 후들거리고 주저앉아 버리죠. 사람이 겁에 질리면. 위협을 딱 느끼면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딱 서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굳게 서 있을 수 있다 이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주저앉거나 포기하거나 쓰러지면 안 돼요. 언제든 강건할 수 있는데 왜 지레 겁먹고 쓰러지냐 이거죠. 끝까지 강건하게 진리와 믿음에 서 있어야 한다 이거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세예요. 1944년 2차 세계대전 그때 한창일 때죠. 겨울에 그 러시아 군인들이 스몰렌스크 밖의 그 참호에서요 19살 된 하사관을 발견한 적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당시 자신의 전 소대원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사관은. 그리고 그의 총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혼자 그렇게 있는 상태에서 군인들이 왔으면 이게 죽었구나. 당연히 포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요, 이 하사관은요, 이 죽은 소대원들 있죠? 그 소대원들의 탄약통을 뒤져서 와가지고 그 탄약을 갖고 끝까지 총을 쏘면서 이 군인들을 대적한 거예요. 계속 총을 쏘아댔어요. 그리고 붕대로 자기 팔 감싼 한쪽 팔은 여전히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도 끝까지 싸운 거예요. 결국 그는 영하 30도나 되는 이 얼어붙은 참호 가장자리예요. 결국 아무리 싸도 한계가 있으니까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러시아인들이 그를 포위하면서 항복을 요청했는데 이 군인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들에게 침을 뱉었다 그래요. 용감하죠? 네. 절대 이 사람은 주저앉는 게 아니죠. 끝까지 싸운 거죠, 서서. 자, 그리스도의 군사도 하물며 이렇게 해야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죠.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밑에 있던 용사들도요 굉장히 강건하고 담대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사무엘 하나 역대기상을 보면 다윗의 그 용사들의 그런 계보가 나와요. 이 사람들의 그런 아주 훌륭한 성과도 나오는데 제가 이 중에 한 명의 공적을 여러분에 소개할 거예요. 다윗의 세 용사 중에 한 명인 삼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 사람이 어떻게 싸운지 들어보세요. 필리스티안들이 떼를 지어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함께 모였을 때 백성들은 필리스티안들을 피하여 도망하였으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저지하여 필리스티안들을 끝까지 쳐서 죽인 거예요. 자, 군인이 자기 혼자 아니고 백성들과 다 같이 싸워야 되는데 백성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자기 혼자요. 그럼 자기도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때요? 이 사람은 끝까지 필리스티안들 싸워 쳐 죽인 거예요. 대단한 용맹이죠. 주님께서는 그가 큰 승리를 이루도록 하셨어요. 사무엘하 23장 11절 12절에 나옵니다. 그는 자신이 지켜야 할 곳을 서서 끝까지 지켰고요. 혼자서 필리스티안들의 군대를 막고 섰던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러면 다윗 밑에 있던 용사는 어때요? 바로 예수님 밑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표인 거죠. 다윗이 용감했고 그 밑에 용사들도 용감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강건하고 담대해야죠. 여러분도 이 산마라는 사람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끝까지 서서 영적 전쟁을 잘 치러야 합니다. 겁먹고 도망가면 안 돼요. 무서워 벌벌 떨면 안 돼요. 여러분이 현재 있는 위치에 끝까지 진리 안에서 서서 어떤 유혹이나 공격도 다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성경대로 믿는 신앙, 진리의 기반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 임할 때 흔들리거나 패배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진리와 믿음에서 우리를 끌어내리려는 어떤 공격, 위협, 고난에 위축되거나 겁에 질려 포기해서는 안 돼요. 만약 그렇게 한다 해서 그 사람이 안전하냐? 아니에요. 바로 그 사람도 진짜 파탄 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뽑아주셨는데 다 겁먹고 도망가면 주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자, 우리는 성경의 이 약속을 신뢰해야 돼요.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주 내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함이라. 여호수아 1장 9절에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가 지닌 이 신앙의 노선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인 것입니다. 자, 영적 전쟁에서 성도의 승리 방법. 두 번째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전신 갑옷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14절 보세요. 그 6장 14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은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또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입니다. 이들은 결코 육신의 무기로는 당해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마귀가 북한의 핵무기를 무서워할까요? 콧방에 끼죠. 그리스도인이 그런 악한 영적 세력들과 싸울 때요, 육신의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주먹이 좀 센데요.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무기로 싸워야 한다 이거죠. 고린도서 10장 3, 4절에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는 아니함이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했다 그죠. 자,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 갑옷으로 무장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을 좀 더 현실감 있게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1세기의 로마 보병들의 무장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허리띠가 나오죠. 그 다음에 흉배가 나오죠. 그리고 군화가 나오죠. 또 방패가 나오죠. 투구가 나오죠. 칼이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이 갑옷에서요, 언급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이따 정강이 바지도 설명하겠지만 등갑, 등을 보호하는 갑옷은 없어요. 여기. 왜일까요? 그리스도의 군사는 적에게 등을 보이면서 도망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등에 갑옷이 있으면 도망쳐도
화살 쐈을 때 뭐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지만 등갑이 없으면 어때요? 도망치는 순간 공격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겠죠. 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 그랬죠. 누가복음 9장 62절.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는 이렇게 뒤돌아보고 도망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등갑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도망치면 죽는 거예요. 죽기 싫으면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앞에 나가서 싸우라 이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영적 무장을 말하면서 제일 먼저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라고 말했습니다. 허리띠가 없으면 안 되죠. 사람의 힘은 허리에 있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 잠언 31장 17절에 보면 현숙한 여인도 띠를 두르죠.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도 종으로서 섬길 때 허리를 두르시죠. 자, 그 허리띠를 매는 것을 진리로 두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 우리가 열려있고 정직하고 솔직한 사람으로서 진실함과 신뢰성, 고결함으로 허리를 둘러야 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가식이나 거짓말로, 위선으로 하나님을 믿는 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면 진리로 믿어야 한다 이거죠. 이것은 우리의 육신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기반으로 해야 진리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가슴에 붙이는 흉배. 여러분, 가슴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을 의의 흉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성도 개인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모두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의를 받았죠. 이제 그 의 가운데서 어때요? 성도는 의로운 생활을 실제적으로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부터 6장, 또 에베소서 4장부터 6장, 골로새서 빌립보서 3장부터 4장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될 의로운 행실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의로운 행실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의 가슴을 보호하는 흉배를 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발, 화평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영적 군화를 신어야 됩니다. 여러분, 군인의 신발은 뭐죠? 전투화죠. 군인이 슬리퍼 질질 끌고 다니는 거 보셨어요? 운동화 신고 다니는 거 보셨어요? 굉장히 어색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든 화평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어디서든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 전파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우리 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복음 전파자의 발이 매우 아름답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10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우리의 몸 전체를 가릴 수 있는 보호장구로 믿음의 방패를 말합니다. 자, 이제 신발도 군화를 신었는데 뭐가 필요해요? 방패가 있어야죠. 마귀는 때로 성도의 가난, 또 가족과의 갈등, 말씀의 능력 의심, 질병, 사고, 주님과의 교제나 섬김이나 사역을 방해함으로써 이런 불화살들을 계속 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자, 그럼 이거를 막아낼 수 있는 게 뭐라는 거죠?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되죠. 이런 방패가 없으면 상대방 화살에 다 무조건 맞을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마귀의 그런 유혹, 의심, 공격, 위협을 다 막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런 믿음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니라 해야 되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실천할수록 여러분이 가진 방패는 굳건하고 커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소홀히 하면 어때요? 방패가 요만한 거 갖고 막으려고 해봐요. 막아지겠어요? 안 막아지죠. 여러분 방패를 크게 만들어야죠. 믿음이 자라야 된다겠죠. 자,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의 머리에 쓰는 투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머리에 이거 하이바라 그러죠, 요새는요. 그거 안 쓰면 어떻게 되죠? 총 맞으면 바로 죽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요, 전투에서 머리를 부상당하는 것은 치명상을 당하는 것, 곧 죽음을 나타내요. 골리앗이 왜 죽은 거죠? 투구를 안 쓰고 까불다가 다윗의 그 돌에 머리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군사들은 어떤 종류의 투구든지 머리에 쓰고 있어야 돼요. 이처럼 우리도
구원의 투구를 제대로 눌렀어야 마귀의 공격으로 인한 치명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 구원의 투구를 했을 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단 그리스도인은 자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어야죠. 그래야 치명상을 안 입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라고 말씀하세요. 즉 우리가 쓰는 투구는 구원의 소망이에요. 여기서의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앞으로 오실 것을 믿고 고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과 박해를 당하죠. 그러나 낙담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몸이 구속받아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되어 영원히 살 것이라는 소망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혼은 구원받았지만 아직 몸은 구원 못 받았죠.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의 몸도 이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런 소망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견디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가진 성도, 투구를 제대로 쓴 것이에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적을 공격할 무기는 성령의 칼인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방어가 잘 돼도 공격 안 하면 지지요. 공격하려면 어때요? 칼이 있어야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죠. 자, 참된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이거죠.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시험을 모두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예수님이 마귀 시험에 아니 이놈이 감히 이렇게 안 했다고요. 말씀으로 다 인용해 응수해서 물리쳤다 이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을 물리치는 성령의 칼로서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무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인간들로 하여금요 킹제임스 성경을 못 들게 하는 거예요. 이걸 들면 마귀가 굉장히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이거를 못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뭘 들게 하죠? 이 나라 교인들이 쓰는 개역 성경을 들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역 성경은 마치 장난감 칼과 같거든요. 어린애가 장난감 칼 갖고 야 덤벼라 이러면 여러분 무서워요? 웃죠. 근데 진짜 날카로운 칼로 딱 들이대면 어때요? 딱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못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바른 성경을 들고 믿음으로 실행하고 있기에 공격 무기를 지금 잘 갖추고 있는 것이다.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전신 갑옷으로 무장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영적 무장을 지금 잘하고 계십니까? 만약 영적 무기들을 갖추는데 소홀한 상태라면 마귀는 지금 그런 성도를 타깃으로 삼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딱 왔을 때 바로 자기를 치려고 하면 공격 안 하죠. 근데 자기가 왔는데 막 자고 있는 사지죠. 막 무장을 풀고 있으면 어때요? 쉽게 공격해 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으로 잘 무장하여 언제라도 영적 싸움이 터졌을 때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영적 전쟁에서 성도의 승리 방법 세 번째요. 그리스도인의 저력은 그의 기도 생활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18절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이거죠. 사도 바울이 말한 갑옷 중에 등장하지 않는 장비, 아까 제가 등갑, 등을 보호하는 게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없는 게 뭐냐면 정강이 바지예요. 무릎 밑에를 보호하는 게 없어요. 그럼 왜 이걸 뺐을까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정강이 바지가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왜 필요 없죠? 그리스도인은 무릎 꿇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다리 보호대는 필요 없는 거예요. 노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리를 보호하려면 자주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기도는 무척 중요합니다. 아무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공부하고 안다 할지라도요, 기도를 안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결코 영위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요,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우리가 대장이신 주님께 모든 문제와 요청을 알릴 수 있는 통신수단이고요, 그리고 자신과 교회를 지켜 보호할 수 있는 최고의 방어이고요.
또 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능력을 땅 위에 나타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저력은 자기 지식이나 또 IQ나 무슨 돈이나 인격이나 건강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의 기도 생활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고요. 또 그런 경험도 없기 때문에 기도를 절실히 해야 된다는 것을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마치 목사나 훌륭한 영적 지도자들의 전유물로만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 기도를 어려워한다고요. 제가 굳이 기도해봐야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만 열심히 해주십시오. 하지만 기도는 거듭난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가운데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 가장 쉬운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이건 그분께서 하신 약속이라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 요한복음 14장 13, 14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가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또 빌립보서 4장 6,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 내일 사업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나 병원에서 심각한 검사하고 왔는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외에도 기도응답의 약속은 여러 구절이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이 두 구절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확실하게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시라 이거죠. 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각 개인을 공격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기 가족을 공격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교회 사역을 방해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이 속한 국가를 공격해서 박해와 위협을 우리에게 가할 때도 있어요. 이럴 때 그리스도인이 그걸 어떻게 견디면서 승리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분께 맡겨드린 것밖에 없다고요. 우리는 기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기도로 말미암아 보호받을 수 있고, 기도로 말미암아 건강해질 수 있고, 기도로 말미암아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고,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성경 침례교회 창립 29주년 또 기념 예배고, 한글 킹제임 성경 출간 27주년 기념 예배를 드린 날이에요. 무에서 유를 생성하시는 하나님께서 지난 29년간 성경 침례교회 사역을 주관하셨습니다. 한글 킹제임 성경은 27년 나온 지 됐죠. 한 번도 안 나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교회와 한글 킹제임 성경을 마귀가 극도로 싫어해서요, 엄청나게 공격한다는 것이 우리 성경 대리면 그리스도인들의 증언이에요. 우리가 성경 침례교회는 남이 새들어 놓은 지하 2층에서 교회를 시작했거든요. 어느덧 170억 이상의 자산을 가진 교회 건물을 가지게 됐어요. 그 외에도 수많은 사역의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마귀의 공격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놀라운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신실한 성도들의 기도 때문이에요. 이소호 목사님은 늘 간증해요. 본인은 새벽 2, 3시, 4시 언제라도 깨면 가장 먼저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중보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신실한 일꾼들이 열렬히 기도함으로써 이런 놀라운 사역을 펼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가깝게는 우리 교회를 보셔도 돼요. 우리 교회도 신실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함으로써 어때요? 이 교회가 갖춰진 것이, 우리가 가진 것이 뭐가 있나요? 그렇죠. 우리 신실한 성도들의 중보 기도로
엄청나게 그 심각한 질병도 나은 케이스도 있고, 그렇죠. 사업과 직장의 문제도 해결해 본 사람들도 있고, 기도 생활로 그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신실한 주의 종들은요, 항상 기도를 통해 위대한 사역을 수행했습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이룬 이 훌륭한 인물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너무 바빠서 첫 3시간을 기도하는데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바쁘니까 3시간밖에 기도 못하는 거예요. 피터 락만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옛날 감리 교도들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기도로 그 문제를 뚫는다고 믿는다, 이거죠. 앤드류 모레이 훌륭한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무기를 빼앗거나 그것의 사용을 제지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성도들을 기도 못하게 하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분들의 기도에 대한 조언에 공감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 교회 출석, 섬김, 성경 공부 등의 열의를 다해도 기도하지 않게 되면 결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성한 삶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간증에는 모두 신실하고 열렬한 기도가 있었음을 알아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들의 효과적이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죠. 이것은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교회, 가정, 국가를 위해서도 이 기도의 능력은 발휘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또 여러분이 현재 속한 이 교회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함께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주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저력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성도들이 많은 그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간증이 늘 많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게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그 에스더에 보면 아수에로 왕이죠. 이 사람이 고대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을 점령하기 위해서요, 21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그리스를 침공했어요. 이때 모두가 두려워서 다 도망을 쳤겠죠. 그때 그 스파르타에 레오니다스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왕은 300명의 정예군을 이끌고요, 뜨거운 문이라고 불리는 테르모필레 협곡으로 가서 이 페르시아의 21만 대군을 저지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다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0명이 21만 대군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 왕은 비굴하게 도망치는 대신에 명예로운 죽음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도망가지는 않겠다 이거예요. 싸우다 죽겠다 이거예요. 비록 이 전투에서 스파르타 그 왕의 정예군은 전멸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이 왕의 그런 명예로운 그런 싸움으로 인해서요, 페르시아는 3일이나 진격을 못한 거예요. 그 사이에 그리스가 시간의 우위를 벌었겠죠. 전략을 수립했겠죠. 결국 이 왕의 용기로 인해서 그리스인들이 사기를 얻어가지고 페르시아 대군을 물리쳤던 것이에요. 진정한 군인의 자세죠. 그리스도인, 단지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기 예수처럼 되면 안 돼요. 아기 예수처럼 그냥 이러면 안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전사이세요. 출애굽기 15장 3절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도 그분의 성향을 따라 군사로서 강인하고 용감해야 합니다. 싸움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 누구나 와요. 인생의 환난과 고통은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섬기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고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분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싸우면 승리는 보장된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 이기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마귀와 악한 세력들의 발악이 극심한 때, 세상이 더욱 악해져가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귀의 공격에 실족하거나 쓰러진 사람들이 많아요. 영적 전쟁은 오늘만 끝이냐? 아니래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겠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늘 싸울 준비를 잘 갖추어서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 갑옷으로 온전히 무장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인간을 바라보면 여러분 다 쓰러지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영적 전투에서 항상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하게 행함으로써 마귀에게 위협이 되는 강력한 군사가 되어야 돼요. 마귀가 강릉 성령 침략에 누구누구를 보고 쟤네들 아이고 야 니네는 안중에도 없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쟤네 아주 경계해야 될 애들이다. 마귀의 편에서 그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약한 성도로 남아있지 마십시오. 아기 예수같이 있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강력한 군사가 되어서 영적 전투에 기꺼이 참여하고 싸우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